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쓰여지는 용어가. 혹시 아세요? 메타인지라고? 우리 어수영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아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타인지,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입니다. 이 메타 이 인지는요, 사실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그 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용어 자체의 뜻은 좀 많이 좀 틀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그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상태에 대해 살피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의 출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확전된 용어가 바로 이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는요,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 창안한 용어인데요. 남의 지시 이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성찰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식에 대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나 아니다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심각하게 자기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을 찾는 것이 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적 메타인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자기 성찰이지만요, 성도들의 메타인지는 이와 틀릴 줄 믿습니다. 성도의 메타인지는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내가 아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메타인지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인 생각과 또 반복적인 그 여러 가지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이 메타인지의 본질적인 개념이라면은, 성도들이 세상적 메타인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무엇을 통해서? 나의 모든 관점과 환경적인 부분들을 통해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차원 높은 믿음의 은혜들을 쌓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메타인지와 성도들이 세상적 메타인지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메타인지와 흡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 앞에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하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 선지자를 누구냐면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 질문은 뭡니까? 제자들을 상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처음에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요, 이 질문의 이 이야기는요, 얼핏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질문과 또 제자들을 향한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 질문 안에는요, 그 질문보다 더욱더 더 깊숙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여서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니? 너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질문은 뭡니까? 바로 네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이 더 흡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죠. 당시에 이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했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이 한 사람만이 알아봤어요. 누구였죠? 베드로가 알아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성령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요, 마가복음도 보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이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아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질문 가운데 묻고 있는 너는 누구냐?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이 질문이 더 유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이 성전에서 나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명확히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퍼져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아이덴티티, 나의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삶으로 신명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 전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서 본문과 또 앞선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줬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8장 전체를 보시면요,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거기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7병이어라고 얘기하죠. 그 4,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는요, 5,000명을 먹였어요. 5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8장에서는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칠병이어를 통해서 7가지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시는 또 이적을 또 행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에 나타난 겁니다. 8장에 이제 음식을 먹여서 그들을 이제 은혜롭게 그렇게 이제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배에 타면서 너무 급박하게 타다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놓고서 서로 분주하게 이제 서로 그 떡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들이 서로가 분주해서 그 배를 타면서 그 떡이 어디 있는지를 서로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그들에게 이제 그 탄식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강줄이 거두었느냐? 이르되 7입니다. 명확히 그 앞에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배에 타가지고 여전히 그 배에서 수군거리며 떡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주히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때까지 본 것은 무엇이며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은 것은 무엇이고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누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떡이 있어진 게 아니라 누가 곁에 있어서 그 떡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떡이 생기고 그들이 함께 먹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광주리가 남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 많은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너희들이 만져야 되는 것, 들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벳세다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고치세요? 눈먼 맹인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먼 맹인을 고쳤다라는 것은요, 단지 눈먼 맹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요, 이제 누구의 눈을 고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단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겨져 있던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선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내가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었어요. 그것이 다 오로지 믿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앞서의 이야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내가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제는 아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었니? 이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제 내가 제대로 보이는 거야? 라고 질문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 이적과 기적의 맨 마지막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모습과 그 뒤이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제대로 보이니?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영적인 눈을 띄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독일의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암살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분은 독일 교회와 맞서 싸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친 운전사는 차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목사 신분으로 히틀러의 암살을 도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중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볼 수 있죠. 우리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항복하길 선언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15일 전에 1945년 4월 9일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기 전에 15일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교도소에 있었겠어요. 자국민이었는데 히틀러를 죽이려고 모해하다가 이제 사형을 당해서 15일 전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한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별을 무리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도 저와 사실은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의 모습을 봤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모습에서는 일반적인 저를 봤어요. 평범한 나.
그런데 교회를 돌아오면요, 목회자인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인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목회자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저는 가면을 쓴 사람처럼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나인지, 정말 애매하게 힘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시는 게 내가 아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회자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그 생각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제목을 두고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예화를 찾는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보네포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있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본문을 통해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피조물로서의 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세요. 창조주를 통해 가지고 서 있는 나는 바로 뭐가 됩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교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의 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체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한글로서 아름답다라는 이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본질적인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창세기 1장에선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글로 번역을 봤더니요, 아름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나. 여러분들, 아름 그러면 나라는 뜻이에요. 답다는 뭐냐면요, 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과 답다를 합치면 뭐예요? 나스러움. 나스럽다는 거예요.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답다.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아름답다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연합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인 아름답다는요, 돕는 배필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브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토브와 도움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토브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둘이가 돕는 배필이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돕는 배필이 없이 혼자였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두어서 보시기에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아름답다의 기준은 나다운 거, 내가 홀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정말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영으로서는요, 서로가 연합되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연합하고 서로 돕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크게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공동체로서의 나, 연합됨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두 번째로서의 나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나로서, 내가 아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첫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에는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친히 우리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아빠라는 이 호칭이 아이들에게만 주는 호칭,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 아니라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이 호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장밋빛 꽃들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고 신실하게 감내해야 할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고난조차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를 빛나게 하는 자질이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같은 고난을 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또 나는 어떤 나냐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명자이고 또 성도인 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안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중에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자이고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종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이에요. 스티그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인데, 이 흔적은 어떤 것이냐면요, 구약 성경에는 상처가 아문 뒤 생긴 자국이나 매맞은 흔적을 가리킬 때 이 스티그마라는 것을 사용했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 때는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아니면 짐승들 있죠? 그 짐승들에게 자기들의 문양을 찍잖아요. 그 지워지지 않는 문양을 찍으면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찍을 게 없어서 그 불에 이제 달군 그 낙인을 짐승들의 이제 엉덩이에다가 찍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대돼서 노예나 사람에게 이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조라는 말은 이 낙인, 자국, 이거를 이제 인두로 지진 자국을 가리켜 스티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생된 말이 이제 스티그마라는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로마 그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수라든지 그 노예들에게는 이 스티그마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바스타조. 스티그마는 이 낙인처럼 찍히는 게 스티그마지만요. 이 바스타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짊어집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짊어지는 것을 바스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까? 바로 이 바스타조 때문에 사도이고 또 바스타조 때문에 우리가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예요. 그리고 바스타조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흔적이 생겼다. 어떤 겁니까? 그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로 학대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로 인하게 생기게 된 바로 흔적이에요. 이것이 바스타조인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지구촌을 순회한 이력, 그 발자취 흔적,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곳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그 발걸음의 그 발바닥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처음에 몸에 난 것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도 맞았고 돌로 맞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흔적, 바로 바스타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차례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구촌을 수리한 이력, 그 발자취 흔적, 몸에 담기는 흔적, 고생의 이력, 흔적, 그가 남긴 성경 기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바스타조고 또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예수 흔적을 남기는 그 마음, 그리고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하고 교회를 남기고 책을 남기고 이력을 남기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애씀들이 바로 다 뭐갑니까? 바로 바스타조이고 스티그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바로 내가 아는 나로서의 나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물어보셨죠? 첫 번째는 어떤 나입니까? 피조물로서의 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의 나. 이 창조물로서의 나는 어떤 거예요? 연합함으로서의 나. 연합된 사람, 또 연합된 공동체로서 나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서의 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 종으로서의 나를 기억하셔요. 스티그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흔적을 삶 가운데 남겼어요. 태형도 맞고 또 돌파매도 맞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는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 이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참고 싶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숨겨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웃고 넘어가야지. 이 모든 것이 다 스티그마에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스티조예요. 바스티조. 그냥 몸의 흔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것이 바스티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치 않는데 남겨진 상처로 남는 건 스티그마일지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에 지고 억지로 그걸 참아내는 거, 이건 바스티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나, 한 몸인 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내가 아는 나를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알고 나는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